안녕하세요. 동굴 8개성경 네 번째 공부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갈구하고 미혹에 빠져. 이 단어들의 빨려, 갈구하고의 빨려가 뭘까요? 파수타 되어 있습니다. 파수타. 추구하고 갈구하고 열망하는 것이죠. 갈구한다는 것은 결국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의 속성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바란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구비되어 있거나 구축되어 있거나 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추구한다.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없다. 왜? 부처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란다는 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미래에 눈이 가 있는 거죠. 깨달은 자, 부처, 눈뜬 자는 미래에 눈이 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예측도 하고 짐작도 하고 살아가지만 기본적으로 부처, 깨달은 자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요. 삶.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구하고자 하고 무언가를 바라는 자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란 말이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내가 그걸 구해야 내가 만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일 자체는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내 머릿속에 지금 이제 1300명인데 왜 빨리 10,000명이 안 되는 거야? 10,000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하면 어쩝니까? 생각은 미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찍고 있고 단 한 명이라도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찍고 있는 것 자체에 열중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미래에 이게 1300명이 아니라 13,000명, 13만 명, 130만 명이 되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매여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되 그것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미래는 확신할 수 없습니까? 내가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야 만족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그 자체가 빠뮤라,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945년에 히로시마 사람들은 그날도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날의 다음날, 그 다음날, 모레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아침 히로시마, 일본에 있던 거기에는 한국인들도 많이 끌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 있었던 1945년 어느 날 히로시마의 상공에 폭격기 한 대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폭탄 하나가 떨어지죠. 그 폭탄이 바로 핵폭탄이었어요. 그들은 내일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오늘의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 그 어느 날 내 손에 얻게 되거나 내가 무시되거나 되어서 내가 만족할 거라고 살면서 그날을 꾹 참고 스트레스 참고 불만족 속에서 그것이 어디야 기뻐? 지금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 지금 여기가 아니라 눈이 미래에 가 있었던 사람. 그들의 오늘 하루하루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내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 중에 몇 %가 내일이 없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일이 언제나 해는 내일 또 해가 뜨지. 내일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근데 그것은 망상에 속한다. 제가 그 코로나 직전에 한참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무엇을 많이 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당구장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구를 꽤 좋아했거든요, 한때. 그래서 당구에 빠져 있기도 했고, 그래서 당구를 치다 보면, 당구장 운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라는 생각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떻게, 환경, 돈도 없고, 예, 제 사업도 별로 옳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어떻게 안 돼서 당구장을 차리지 못했어요. 만약 제가 그때 당구장을 차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거의 직전이었어요.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밤늦게 모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여서 노는 것이 문제였어요. 거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 어디입니까? 식당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 밤에 술 마시는 장소, 밤에 남자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 운동하는 장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극명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구장을 차렸다면 저는 이제 당구장을 차린다면 아주 열심히 살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 열심히 살 거야.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장사 잘 되게 해야지. 그쵸? 그런데 내 바램과 나는 그것을 해야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아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하게 됐다면. 그렇죠. 하게 됐다면 없는 돈에 돈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구장을 막상 차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 항상 하지 않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혜,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잠시 후를 장담할 수 없다. 제가 너무 좀 황당한 이야기만 한 거 아닙니까? 핵폭탄이 머리에서 떨어지거나 갑자기 코로나라는 몇십 년에 한 번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게 예제가 되냐고 막 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지구 전체로 놓고 보자면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죠. 네, 얼마 전에 또 해외 어딘가에 또 지진이 벌어졌죠. 아프리카에 또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많이 죽고요. 또 어딘가에는 태풍이 불어서 죽고요. 어디에는 화산이 폭발하고요. 어디는 갑자기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 끌려가기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사인하고 갔더만 갑자기 폭탄이 하늘에서 날아서 그냥 미사일 맞고 죽겠죠. 우리의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 항상 하지 않다. 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는 인연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내가 영원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고 내가 늙지도 않겠죠. 어떤 것도 연관이 없으면 그럼 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숨을 쉬고 살고 있고 우리는 매일같이 먹어야 되며 연관성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나기를 연관성 속에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도 연관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하지 않다. 내만 항상하지 않는가? 세상도 항상하지 않다. 태양이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그저께도 뜨고 그저께도 떴으니까 내일도 뜰 거야. 그런데 내일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어요. 과거 백악기 시절에 살던 공룡들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주에서 날라온 소행성이 박치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거대한 열기와 먼지와 꽤 오래 갔다고 해요. 그 영향이. 혜성이 박치기하고 박치한 곳에서 먼지와 수증기와 모래가 녹아서 하늘을 덮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앉기까지 깜깜한 지구가 됐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거의 내일의 해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전멸하지 않은 포유류의 후손인 거죠. 당시 공룡들은 거의 새를 제외한 지금의 버드, 새들은 공룡의 후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새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룡, 지상의 공룡들은 대부분 멸종했는데 포유류는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금의 우리 인간의 조상격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일의 눈이 가 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순간은 어떠느냐? 지금 이 순간순간은 그 기쁨을 얻고 내가 되고 싶은 걸 되고 내가 어떤 걸 획득하고 돈을 벌거나 내가 뭔가 위대한 삶이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그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은 거예요. 결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미래에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내 노력만의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 왜? 우리 인연 속에 살기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 내 하던 사업도 망할 수 있고,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면 내 하던 사업이 망하고, 내가 목표로 하던 내가 가수가 될 거야. 근데 방송국 시스템이 아예 전멸해버렸어요. 그냥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어요. 너 가수니 뭐니 군대 가서 총 쏴야죠. 갑자기 혜성이 날라와서 박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존이 급하죠. 하늘에서 핵폭탄이 떨어져서 휘 내려와서 빵 터졌어요. 그럼 내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가 있어요. 그 무엇인가를 얻어서 기쁠 그날이 될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미래에 뭔가를 획득하거나 뭔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자체, 지금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 미래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내 정신이 거기에 가 있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나의 삶은 별로 중요치 않게 되고 하찮게 여기지고 근데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 목표로 한 인생을 여러분이 만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공무원 시험에 만약 10대 1이다. 그럼 10명 중에 1명만 붙고 9명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1년 내내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순간은 지겹고 기분 나쁘고 붙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별 의미 없는 짓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나의 1년 후에 그 목표 하나를 달성하기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의 1년 후는 도래할지 안 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과연 내가 그 10분의 1이 될 것이냐 나머지 10분의 9가 될 것이냐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인류는 지혜의 말씀이 여기저기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자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꾸밀 수 있다. 모사재인. 일을 꾸밀 수 있어. 사람에게 있어. 그러나 그 일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성사재천. 하늘에 달려있더라. 여기서 하늘은 뭡니까? 여기서 하늘은 뭐 신성한 뭐 하느님이나 뭐 신비한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세상의 인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거나,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거나, 갑자기 가뭄이 오거나, 갑자기 빙하기가 닥치거나, 지진이 벌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내 건강이 악화되거나, 어찌 피치 못할 사정이 수도 없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고 우쭐해하고 내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줄줄 짜면서 내가 성공했어, 다른 사람들 노력 안 해서 그래, 아니면 다른 사람 노력하는 것에 별로 중요치 않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당신의 노력은 필요하겠죠.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대기를 받는 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근데 성공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인연으로 된 것일 뿐이다. 겸손해야 된다. 실패 또한 내 잘못,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맞냐? 공무시험을 많이 있다 칩시다. 공무시험이 10명이 쳐서 9명이 붙고 운 나쁜 한 명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공부 별로 많이 안 하고 땡가땡가 해도 평균 90% 안에만 들면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내 바라는 거 쉽게 없겠죠. 내 잘못만이 아니다. 나의 실패가. 우리는 인연 속에 살아가고 연관성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은 딱 이렇게 나의 우물과 나의 이 좁은 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거나 돈을 벌어, 내 사회 좋은 일 하고 싶어,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나 정치할래, 나 학문 연구할래, 나 뭔가 개발할 거야, 내 뭐 연예인 될래, 노력할 수 있어요. 뭐든지 사람은 자아실현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해도 돼요. 어떻게 눈이 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는 일 하나하나, 영상을 찍고 있는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언젠가 대박 성공을 해서 100만 명 구독자가 있는 날을 바라면서 오늘 이 순간에 불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한 명이 보면서 좋아요 해줬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을 기뻐할 것인가? 준비하고 영상을 찍고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영상이 어떻게 품질이 높은 영상이 될 것인지,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내가 고민하고 상상하고 하더라도 그 하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고 눈이 먼 미래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으면, 파수타, 뿌라 3, 뿌라 4 앞의 것에 모여 있으면, 내 눈이 거기에 가 있으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오늘의 지금 이 순간이 허망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평생에 뭔가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 성공 추구한 것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아니면 자신의 꿈을 성공한 사람이 많을 거야? 나를 결정짓는 것, 나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성공과 실패나 남과의 비교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바를 하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기적과 같은 이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핵폭탄이 떨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벌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거나, 내가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내 모든 노력을 비웃듯이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인가? 원래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알 것인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에 성공해야 의미가 있고 내가 뭔가 지위가 있어야 의미가 있고 하지 않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뭔가 추구하거나 노력하거나 열중하거나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은 열중과 집중, 몰두입니다. 열중과 집중과 몰두로 사람은 뭔가를 이뤄내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몰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을 기뻐한다는 오늘의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야지 미래의 그 무엇인가를 걱정하거나 미래의 그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비참해지거나 불만족에 빠져 살거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 짧거든요. 예, 인생 정말 짧아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보람차고 오늘 하루하루가 기분 좋고 과정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 결과가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이 목표이자 결과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마띠, 삼매, 삶, 평정심, 부동심, 지금 여기 내 눈이 미래나 과거로 가 있지 않는 것. 엉뚱한 것에 엉뚱한 생각에 세상이 무상함을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미혹에 빠져 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빠뮬하라고 빨려 되어 있어요. 빠 여기서 또 같이 빠 나오네요. 빠는 뭐라고요? 산스크리트 프라, 영어로 프로, 앞으로, 이전에 혹은 강조. 그러면 빠물한데 여기는 어원적으로는 무흐, MUH가 기본이 됩니다. 무흐는 뭡니까? 무흐는 헤매다. 헤맨다. 헤매는 것은 길을 잃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무흐에 보면 미로 이런 뜻도 있어요. 길을 잃다, 헤매다. 길을 잃고 자주 잃고 헤매는 사람은 뭐같이 보일까요? 멍청해 보이겠죠. 멍청한 거 길도 못 찾다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후가 뒤에 가면 멍청함, 멍청한 이런 뜻으로도 확장이 되겠죠. 멍 때리는 것을 보고 멍청하다고 하겠죠. 헤매고 미혹에 빠져 있다. 미혹의 원어는 이렇게 멍청함이라는 뜻이 아니라 미혹에 빠져 있어서 사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못 본 거죠. 이 무후는 우리가 탐진치라는 것에 빨리로 치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탐은 라가, RHA, 라가, 탐한다 되어 있고요. 탐욕. 그 다음에 진, 화내다, 도사 되어 있어요. DOSA. 치는 뭘까요? 치가 모하 되어 있습니다. MOHA. 즉 모하는 무하고 같은 것을 서 단어가 나왔어요. 즉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다는 실제로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 무엇인가에 미혹에 빠져 있을 때,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물들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혹에 빠져 있다. 파뮬하, 앞에 있는 것에 미혹에 빠져 있다 할 수 있고요. 미혹에 빠져 있는 거 아주 강하게 미혹에 빠져 있다. 멍 때린다. 그래서 파뮬하, 미혹에 빠져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강조하는 뜻으로. 어쨌거나
파수타와 빠윤하 둘 다 뭡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 내 손에 없는 것. 아, 저게 좋은 게 혹했다 이거죠. 아, 저게 좋은 것 같아. 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혹에 빠져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르고, 내 손 5개 있는 것은 전혀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손에 있는 것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즐겁다고요? 아니, 숨은 맨날 쉬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만족을 바라냐고요. 근데 숨을 쉴 수 없을 때 드디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느낄 수 있겠죠. 내 손가락 5개가 있는 것이 뭐가 소중해? 손가락이 어느 날 한쪽이 없으면 그제서야 뭐 손가락이 아니고 손 5개가 아니고 하나만이라도 없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실제로.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뭔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눈이 보이는 것이 행복해. 아니, 눈이 보이는 것이 뭘 행복해? 눈은 맨날 보이는 건데.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거야말로 기적이고, 그것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에게는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고 구비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만족 못하는 미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갈구하고 미혹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멀다는 겁니다. 아와 다니아, 오프, 아와 오프, 어웨이, 다니아, 지금에서 멀리, 지금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삼아, 모여있지 못하다. 위, 오프, 어웨이, 똑같죠? 삼아, 모여있지 못하다. 평정하지 못하다. 분홍심에 있지 못하다.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다. 위삼아의 니비타, 거주한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 모여있지 못하고 부동심과 없고 평정치 못한 건 뭡니까? 흔들리고 동요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동굴팔계송경 뿐만 아니라 불교의 처음과 끝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과 끝을 너무 자주 말하네요. 지금 여기,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갈구하고 미혹에 빠져서 지금으로부터 먼게 살아간다.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데 미래나 과거의 눈이 가 있다. 그리하여 평정치 못한 속에서 살아간다. 라는 것이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부록입니다. 어떤 부록이냐면 제가 번역이 있어서 동굴 8개 성경을 지금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첫 영상 동굴 8개 성경 1부에서 제가 영상에 첨부한 동굴 8개 성경 번역본에서 지금 바뀌었어요.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왜 수정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다른 현재 번역본 한국에 지금 있는 수많은 8개 성경들과 무엇이 다른가, 왜 다른가, 왜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굴 8개 성경을 올릴 때 제가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공부한 바로 지금으로부터 멀어진이라고 번역한 부분인데요. 요게 첫날 올린 내용에는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베풀 줄 모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빨리어 단어는 아와 다니아입니다.
아와는 up, awa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니아인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사전을 보면 여기에 인색한, 뭐 베풀 줄 모르는 이런 뜻으로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881년 막스 밀러와 막스 파우스 베일이 번역할 때 빨리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예,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금 8개 성경은 전부가 다, 심지어는 저조차도 영향을 받아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한 번 잘못된 번역은 끝없이 이어진다. 네, 그걸 한번 다시 의심해보고 진짜 그런가라는 걸 의심해보지 않으면 계속 다시 이어진다. 저도 여기에 도저히 이 단어가,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인색한 하면 베풀 줄 모르는 하고 그들은 평균치 못하며 살아간다 하니까 앞뒤 말이 연결이 안 돼요. 뜬금없는 툭 튀어나온 돌멩이처럼 잘못된 번역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데, 잘못된 번역인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베풀 줄 모르는 그들은 사악한 길로 살아간다. 사악한 길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악한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위삼의 파트입니다. 위사마. 사마는 뭐 정당한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당하지 않은, 부정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단어를 사악한이라든가 이런 뜻으로, 또는 잘못된 길, wrong, wrong, 부정한 길,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불교는 그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교는 선악이나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설정을 딱 해놓고 살지는 않아요. 저와 함께 불교를 계속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선불악도 된다. 불구부정과 함께 부중불감, 불구부정, 불생불멸처럼 불선불악이 된다. 왜?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은 인간이 대략적으로, 습관적으로, 편의적으로 나누고 자르고 약속하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것일 뿐이지, 명확하게 선하고 명확하게 악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치 않는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바를 정자, 이게 바른 길이다라는 것이 없어요. 불교는 거꾸로 엉뚱하게 살아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로 본다는 거 했죠. 제가 바로 보는 불교라고 해서 바로라고 하니까, 솔직히 저도 니도 바르게 본다고 하고 틀리게 본다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보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바르다라는 개념으로 불교가 기반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위사마는 정당한 뜻의 위자 어프를 붙은 것이 아니라, 위사마는 모여있는 것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뜻입니다. 평정심에서 멀어져 있는, 부동심에서 멀어져 있는, 사악하다는 말하고 전혀 번역이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앞에 아와 다니아. 그럼 아와 다니아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느냐? 제가 이것 갖고 엄청 고민했는데 실제로도 그걸 못 찾고 있다가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한참을 이렇게 또 한 5시간 정도 막 검색을 하고 막 빨리어를 찾아보다가 찾았어요. 다니라는 것이 이단위의 약으로서 짧은 단어 이자를 생략하고 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now, 영어로 지금. 그래서 아와 단이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off, 아와는 off, away, 지금부터 떨어져 있는. 이것이 왜 이 단어라고 제가 알 수 있느냐?
실제로 아와다니아를 공부하려고 여러 개를 찾아보다 보면 비슷한 유의를 볼 수 있어요. 유의어 뭡니까? 아와다나 혹은 아빠다나라는 게 있습니다. 빨리어 내지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 경전이거든요. 경전, 특히 니까야에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부처 전생 이야기가 막 들어가 있어요. 제가 소설과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윤회의 이야기가 떡칠이 되어 있는 경전이 바로 아와다니아입니다. 제가 자타카만큼이나, 자타카는 기본적으로 경율론 중에서 율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자타카거든요. 근데 자타카뿐만 아니라 경전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 아와다나라는 아빠다나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발음이 두 개가 산스크리트랑 빨리어로 가면서 단어가 바뀐 것일 뿐입니다. 아와다나는 또 혹은 아빠다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막 써놓은 거예요. 윤회 이야기를, 소설을 막 문학 작품 열심히 썼습니다. 써놨는데 그 제목이 왜 아빠다나인지 아와다나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영문 위키피디아나 혹은 각종 문서나 불교 관련된 문서를 다 찾아보세요. 아와다나가 왜 그것이 아와다나인지 몰라요. 다만 그냥 번역을 위인전, 스토리, 레전드, 전설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을 거예요. 왜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우리가 빨리어 공부를 할 때는 언제나 어원적으로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와다나는 딱 봐도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아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빠, 아와. 아와가 어프인데 다나가 뭐냐 이거예요. 다나. 앞에 인색한이라고 번역하고 베풀 줄 모르는 이라고 번역할 때 다나는 다에서 give, 주다, giving, 주는, gift, 선물, 우리가 보시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뜻에서 주는 것에서 먼, 주지 않는 인색한 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빠다나라는 경전 이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경전 이름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밝히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이야기. 그러니까 뭡니까? 레전드, 전설, 흘려내려온 스토리, 그리고 전생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 그래서 아빠다나인 겁니다. 저도 그래서 아바다나하고 아무리 봐도 아바다니아는 거의 똑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아바다나는 전설, 레전드, 스토리, 뭐 위인전, 혹은 교훈,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는데 그거는 뒤에 붙은 거죠. 원래 어디서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인색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아바다니아의 번역을. 도대체 연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챈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여기에서는 아와다나는, 지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금부터 먼. 그래서 출발해서 이쪽에서는 말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동굴 8개 성경에는 지금부터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썼고, 어원적으로, 경전, 니까에 있는 아빠다니아 또는 아빠다나, 아와다나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먼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에서 전생 이야기, 스토리를 모아둔 겁니다. 소설 작품에 그와 같은 제목이 단 이유가 그것이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왜 중요하냐? 그것은 세 번째 개송과 네 번째 개송과 동굴 8개송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지금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램과 정반대에 있는 것. 부처가 되려면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바램이 불에 꺼지는 순간 지금 여기 사마, 여기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이 경전의 전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 경전 내용이 저는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저도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지만 저 이전에 번역한 사람들은 다 뜻도 모르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시간도 안 가지고 답순만 해서 잘못 번역되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제 말이 옳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록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